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미크론이 유행 중이라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많이 행복하세요. 그 부득불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영상으로도 인사 전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많이 행복하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의 영성의 소유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우리 목양교회 표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넘치는 교회입니다.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그래서 목양교회 성도된 우리들은 올 한 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와 넓이가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이 깊이와 넓이를 더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은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쉽지 않은 삶이지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어렵고 쉽지 않을지라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늘의 영성의 소유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영성의 소유자가 무엇인지, 하늘 영성의 소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성 첫 번째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외치지 않고 주님, 선생님, 구세주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외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그게 큰 믿음의 소유자인데 믿음이 적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기대와 소망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으로 향하는 그들의 나병의 상태는 이전의 병세랑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나병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져 문드러가고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의 병세에서 호전되어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세가 차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상황이면 머뭇거려야 돼요. 그리고 어리둥절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성치 않은 그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닌 순종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순종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열왕기하 5장에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던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사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인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장군의 몸에 있는 나병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대하는 엘리야의 말과 행동이 아주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있죠.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3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아멘. 저기 아닌데 11절 12절인데 그죠? 네.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엘리사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 분하게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국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거보다 못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하여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결국은 종의 권유를 받아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자기 생각을 접고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만 장군이 큰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야의 말에 분노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아마 엘리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엘리사의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자신의 틀에 갇혀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 행동한다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도 믿음의 소유자, 큰 믿음의 소유자라서 나병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작은 믿음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 자기 생각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한 받았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직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운다고 해서 채워질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을 생각을 하면서 밤낮 물을 길러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길러 나릅니다. 채워지지는 않죠. 그러나 결국은 우물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바닥에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밤낮으로 물을 길러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웠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 큰 금덩이를 건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한 신하를 위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임금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일으킴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 정복하고 복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성 두 번째는 먼저의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는데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향할 때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가다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어 라는 이 믿음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믿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면서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어 라고 믿고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몸의 상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예요. 그대로 변한 것이 1도 없습니다. 고통은 없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형편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은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어 라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향했더니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가다가 이 나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신의 몸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이미 고쳐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 또 지나가다가 아직도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에도 통증이 참지 못할 정도로 몰려올 때에도 이미 나는 고침받았어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고침 받았고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주차장 부지 구입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주차장 부지 구입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주차장 부지 헌금을 내셨어요. 주차장 부지 헌금을 미리 내신 집사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미 이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매입할 거야. 꼭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아름답게 또 교회 성장해 나가며 사용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헌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사님 기도대로 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의 영성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정복해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야. 이것은 이미 승리를 획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영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기독교의 영성.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얻은 영적인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믿고 이기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정말 가능해요. 신명기 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에 있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든 것에 있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 먼저 행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행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2022년은 모든 삶의 터전이 이미 정복되었다. 할렐루야. 이미 정복되었다. 이미 정복했다. 할렐루야. 이 믿고 사는 거예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승리만 수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싸우셔서 이미 정복해 놓으셨기에 그 정복해 놓으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냥 승리의 깃발만 꽂고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문제 없어요. 질병 문제 없습니다. 삶의 문제 괜찮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거예요. 싸워 이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주어진 삶 정말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늘 영성의 세 번째는 감사의 영성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내 생각을 이기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신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낫고 난 후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았는데 낫고 난 후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병을 나았음을 알았어요.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뇌리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고백해야 맞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은 어땠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나병 환자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이 낭망이었고 낙심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없었어요. 날개가 없었어요. 삶에 뭐 기대, 소망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 나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병이 치료됨과 함께 그 삶으로, 사회로부터 경계되었던 것, 사람으로부터 부정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삶으로부터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암울하고 비참했던 삶이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밝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차올라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신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예수님이 비참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에 더 감사하며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와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딱 한 명, 고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표현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그 9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10사람이 모두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 고작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감사의 고백을 한 명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에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나 이해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쁠 때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기쁘면 감사를 2배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뭐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플 때요. 너무 슬픔이 몰려오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이 슬픔이 그러다 보면 순간 나의 감정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꽉 차요. 우울해져요. 모든 삶을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에게 자녀 4분이 있으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 4 중에 자녀 2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이 2 자녀가 하늘나라에 갈 때 몇 달 상간으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 가정은 손주들 다 두고 간 거예요. 너무 이게 힘드셔가지고 권사님이 시간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 물을 수 있어요. 너 이런 순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죽고 싶은 심정일지라도 감사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감사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놓아버리면 삶을 놓아버리는 걸 봤거든요. 감사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감사를 놓아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뭐라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이기에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해요. 이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이 범사, 사전적 의미로 모든 일, 평범한 일이에요. 즉 기억될 만한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기쁠 때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 이해될 때나 이해되지 않을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평범한 일에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그만 철판을 놓치게 되시면서 손가락 끝을 다치셨어요. 손가락이 철판에 깔려서 손가락이 끝이 어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스러진 뼈를 모아가지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경과를 보고 이 어스러진 뼈가 붙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집사님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냈거든요. 자기를 할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일을 마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국률한 마음도 들고 해서 도와줬던 거예요. 예,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철판을 놓쳐서 손가락이 어스러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일을 끝마치지 못한 동료를 도와주다가 다쳤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이만한 거로 다행인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다친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을 가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만한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셔서 이만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기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반드시 성도라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무조건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홉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고침받고 감사로우지 않은 나병 환자 9명을 안타까워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병 고치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나병 고침 받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쳐주고 다른 걸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바로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은혜. 이 영적인 은혜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 나병을 고쳐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주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명 중 9명은 나병 낫는 것만 족하고 그것만 족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은 이 영적인 은혜를 주고 싶었는데, 정말 주고 싶었는데 이 9명은 그 영적인 은혜를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이켜 왔던 감사했던 이 한 명은 고침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이 이방인 외에는 없니? 자칭 선민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게 느껴졌다면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소나기 사이에 물이 새듯이 새어져 나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만도 못한 짐승 취급을 받던 이방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지 않고 이방인만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지 않고 이방인만 와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그냥 나병만 나아서 이렇게 기뻐하고 자기 갈 길을 간 9명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나병도 나았는데 이 나병 나은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더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한 명에 속해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인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있는 이 한 명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요. 그저 되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있는 이 한 명에 속하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 한 입,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 한 모금, 우리가 듣는 음악 한 소절,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으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에 있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환경, 내 가치, 내 철학이랑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저 왜 저래?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모든 것에 있어 감사하고 오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각자에게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그리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김진남 선교사님이 계세요. 하루 선교사님과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골수 힌두인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 촌장집에서 주일 예배를 매일 이 선교사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기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주일 학교를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골수 힌두, 인도는 힌두교거든요. 그게 국가 종교입니다. 그 힌두를 믿는 이 촌장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 바로 옆에 힌두 사원이 또 있고 힌두 사원 앞에 우상, 그들이 믿는 신인 우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도 외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려고 힌두인들이 그 가정자리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골수 힌두 마을인지라 예전에 외부인이 왔을 때에 자신들의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위협하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위협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십계명을 외우고 있으니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이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힌두 사원 옆에서, 우상 앞에서, 힌두 골수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율법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사명을 다해서 하루하루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선교사님 입에서 연신 내뱉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뿐입니다. 정말 감사 말고는 고백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를 고백한 선교사님은 보통 사람들, 보통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힌두 골수 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해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무조건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무조건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밭갈이 하십시오. 그렇게 오직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 다 모든 것에 있어 풍성하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느껴지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한 해 삶의 농사 풍성하게 일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조건 행복하시고, 할렐루야, 무조건 기뻐하시고 힘내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싸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